성경은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러한 모든 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주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은 이렇게 오실 거다, 그분이 이곳에 오실 거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선언을 하고, 또 예수님 사역하시기 직전에도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이제 이 신약에 오면, 특히 복음서에 오면 물론 세례 요한의 선포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그 예고했던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곧 지금까지는 선지자가 그분은 이런 분이다 이야기했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나는 이렇다 해서 자기 선언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뭐였죠?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떡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떡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을 담는 거예요. 곧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나이 든 사람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먹어야 되고, 또 몸이 불편한 분도 음식을 섭취해야 되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모든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또한 이 몸이 불편한 사람도 필요하고, 한국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미국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면 바로 생명의 떡, 영생이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 이걸 선포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세상의 빛이다. 지난주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치료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빛.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4.0, 5.0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눈이 좋으면 안경 안 써도 좋고, 돋보기 안 써도 좋고 많이 좋죠.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빛이 없다면, 깜깜하다면 우리의 시력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빛이 있을 때 우리의 시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닫게 할 때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신앙들도 의미가 있다. 곧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우리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성경에는 양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성도를 양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구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고 많은 동물 중에서 왜 양을 표현했을까? 그런데 그 양의 특징과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무슨 코뿔소처럼 강하지도 않습니다. 치타처럼 빠르지도 않습니다. 사자처럼 동물의 왕도 아닙니다. 작은 일이나 늑대에도 두려움에 떨고, 그 늑대가 공격하지 않고 그냥 그 늑대가 부르짖기만 해도 겁에 질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게 양이에요. 1000마리의 양이 모여도, 10,000마리의 양이 모여도 늑대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하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성도에 대하여서 주님이 보고 있는 그러한 평가와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은 양도 자기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기 새끼를 일이나 늑대가, 맹수가, 사자가 물어갈 때 속수무책으로 나도 지키지 못하고 내 그 새끼 양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양의 모습이듯이 우리 스스로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지혜롭게 판단한다고 판단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뿐이고 어리석은 일뿐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무능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이 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생존하고 만족하고 풍요를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문을 통과하면 달라진다. 그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면 연약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과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이제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곳이 이 양의 문을 통과한 자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그곳이 이 양의 문을 통과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된다.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창문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은 아마 안 계신 것 같아요. 벽을 깨고 들어온 분도 안 계실 거고 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다 문을 통해서 오셨죠? 예. 집에서 나올 때 현관문 아니고 밧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오신 분도 안 계실 거고, 차를 또 트렁크 이렇게 타고 오신 분도 안 계시고, 다 차문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교회 오실 때도 다 그렇게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그러한 문, 뭔가에 들어가고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고, 밖에 이제 햇살이 좀 이제 더워지죠. 그래도 이 안에 들어오면 또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번지수가 같지만 그 벽 하나 사이로 그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완전히 달라요. 비행기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온도이듯이 예수 안과 밖이 완전히 영적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의 문인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양의 문,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걸까? 아니면 밖에 있는 걸까? 아니면 지금 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 안에 있을까요? 문 밖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은 무엇이냐? 영접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곧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초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메시아 되심을 믿고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One way Jesus. 오직 예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이런 일, 저런 일, 해결돼야 할 일, 많은 문제들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제가 주님 열심히 믿을게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이거 한 가지만 더요.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기도가 응답되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가 잘 풀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만이라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모두가 다 합격하고 모두가 다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고 문제 없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때에도 감사하라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해결돼야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은혜가 있어야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 은혜가 무엇이냐? 죄인된 우리, 멸망되었던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구원,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제는 누구도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고 죽음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구원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구원의 문이 열렸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족속이 너의 가문이 너의 공동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은 매일 감사하고 아픈 사람은 그냥 힘들어하고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데에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한없이 기뻐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오히려 놀라운 그런 성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인하여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새벽기도 안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금요기도에 안 나왔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도 자녀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가 봉사를 막 하니까 너 자녀 이제 50% 지났어 60% 해줄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지 뭐 구원을 더 받으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 하면 70점에서 80점으로 올려줘서 이제 천국이 더 가까워졌다. 아니에요.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만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신기해요. 오랜만에 만나도 주 안에서 만나면 어제까지 같이 있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몇십 년 전에 만나도 그렇게 놀라워요. 예배 전에도 우리 CC에서 같이 사역하던 우리 간사님, 찬양 아주 뜨겁게 하시는 그 간사님인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주도로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긴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제주 땅에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그 박지범 선교사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찬양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주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일어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간사님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하고 만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언제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래됐어요. 근데 엊그제 만난 것처럼 또 반가워요. 주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렇게 반가울 거예요. 성도들도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 그렇게 반갑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면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왜? 주 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은 다른 회사 직원하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막 나누고 자기 속 이야기하고 못해요. 근데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 확신과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좀 뭐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인상 쓰기 없기. 아시겠죠? 절망하기 없기. 근심하지 않기. 그래서 부부가 서로 누가 걱정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감사하세요. 아시겠죠? 이제 염려하면 반칙이에요. 근심하면 반칙이고, 두려워하면 반칙이고, 주님을 믿고.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영접의 문을 들어가야 돼요. 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음이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접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회개의 문이에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왜 답답하고 불안하고 죄책감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쌓여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은혜가 풍성한데 왜 나는 그렇게 푸석푸석하고 사막에 던져진 것 같고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죄를 쌓아두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아까워가지고 계속 차곡차곡 모아놓는 분 계십니까?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돼요. 바로바로. 마찬가지로 죄도 바로바로 처리해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여러분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애기가 뭐 잘못하고 말 안 듣고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나 다음부터 또 이러면 가만 안 둬.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직장에서도 인자한 상사라도 지금까지 실수한 건 내가 그냥 넘어갈게. 그러나 다음에 또 실수를 반복하면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정도만 돼도 매우 고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어떠시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적이에요.
여러분, 인상 쓰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인상 쓰고. 그런 사람들은 따귀를 맞아야 돼요. 제가 대안학교 할 때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약간 좀 특별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떡볶이집에 갈 때 돈을 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 앞에 떡볶이집을 이용했는데 돈 내고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누구 친척집인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막 축구하고 뭐하고 그러고는 다 친구를 데리고 가는, 막 20, 30명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뭐 다 시켜라. 먹고 싶은 대로 시켜라. 진짜 시켜도 돼? 먹어도 돼? 너 돈 낼 수 있어? 염려 마. 걱정 마. 먹어.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먹었어요. 그러고는 딱 나가는데 일본으로 그 사준 애가 나가는데 돈을 안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야, 돈 내야지 막 불안한 거예요.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마. 빨리 와. 그래서 막 불안한 가운데 도망치듯 한 명, 두 명 다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떡볶이집 주인이 잡지도 않고, 야, 돈 내고 가라고 하지도 않고, 잘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야, 저기 주인이 니네 이모야? 아니, 엄마야? 아니야. 걱정 마. 근데 사연인 즉 뭐냐면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엄마가 떡볶이집에다가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맡겨놨대요. 100만 원. 여러분, 얼마만큼 먹으면 떡볶이 100만 원어치를 먹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와서 떡볶이를 먹든 뭘 먹든 여기에서 제하십시오. 그랬어요. 친구들이 데려와서 먹더라도 여기서 제하십시오. 그러니까 떡볶이집 주인도 갑자기 100만 원을 딱 맡겨놨으니 지금 1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때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먹어도 100만 원어치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영원토록 효과가 있는, 앞으로 이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그것을 이미 예수님 안에 담겨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 그럼 다 사했으면 되는 거지. 회개를 왜 해요? 안 그런가요? 회개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기보다도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믿음의 사람이 죄를 범하면, 믿는다 할지라도, 영접의 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수치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교제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내가 너 다 봤다. 어제 네가 한 일 내가 다 한다. 네가 그러고도 찬양대석에 앉아있냐? 막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너 밖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 내가 다 한다. 마귀가 나를 그렇게 공격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우리를 지적해 주실 때, 마귀가 조롱할 때 그것을 회개하면 어떠냐?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죄를 다 씻으라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적해 줄 때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인정해요. 그 어린아이와 엄마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애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반성하는 법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딱 오라 해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모으고 반성해 딱 하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해요. 그럼 아버지가
탁 이렇게 한 대를 탁 때리면서 다음부터 잘해? 네 알겠습니다. 탁.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시켰거든요. 잘못하면 딱 둘 다 와가지고 반성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잘해. 네. 그러고 이제 안아주고, 응? 사랑해.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버지 다루기 되게 쉽네.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 앞에서 그거 한 번만 하고 나면 딱 되는 거네. 그래서 되게 형식적으로 제가 속에서 겉으로는 조금 슬퍼하는 표정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는 아버지가 과거의 것을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뭐 얼마나 해요? 막 심장을 도려내면서 회개합니까? 막 주님 하는 척.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적할 때 그걸 인정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인정하면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고 당자가 돌아왔을 때 이 나쁜 놈아 하지 않고 그를 안아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원이어봐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100번 잘못해도 제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제가 그러고 그 뒤로는 다 착한 아이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어제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잘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잘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래요. 100번 해도 이전 것은 다 폼에 떼었기 때문에 한 번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녀의 특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기뻐요. 감사해요. 만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성령 충만.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 강림주일의 근거는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우리 같으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 것 같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놈들을 내가 찾아가서 촥 나타내가지고 겁에 확 질리는 모습을 한번 즐겨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를 찾아갔고 누구와 함께 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죠. 그리고 40일간 계시다가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영원히 안 떠나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또 멘붕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지? 뭘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서 그들이 한 10일 정도 기도해요.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0일 정도 되었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죄의 용서함이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마치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장작들이 하나 타면 하나만 타는 것이 아니라 다 불붙어서 다 뜨거워지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럼 며칠 된 거예요? 50일 정도. 그래서 구약에 이제 그 오순절 거기하고 날짜가 이제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토로 해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죄를 회개하는 것, 예를 들어서 몸을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씻죠. 샤워를 하죠. 그러고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금방 오염될 뿐만 아니라 이상한 거죠. 근데 다시 옷을 입잖아요. 새 옷을 입어요. 새 옷을.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해요. 가르쳐줘요. 인도해요. 평안을 줘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에 말씀이 생각나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생각 중에 누가 어떤 성도가 생각나고 그 성도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서로 교통하게 해요. 서로 기도하게 해요.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넘어지면 속에서 고소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어떤 성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기도하게 해요. 간절하게 해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같이 기쁨을 누려요. 그게 공동체예요. 예를 들어 왼손이 다쳤어요. 치료를 누가 해요? 오른손이 해요. 그리고 낫게 되었을 때 왼손만 기쁜가요? 온몸이 기뻐요. 온몸이 자유롭고. 교회란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뭐 날마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태어나면 되는 거죠. 한 번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그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개와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 죄가 있을 때마다 곧 이제 손에 오염이 될 때마다 손을 씻듯이 죄가 내 마음속에 떨어질 때마다 내 생각이 오염됐을 때마다 즉시 동의 감사 회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듯이 우리가 손에 로션을 바르듯이 코팅을 하듯이 또 옷을 입듯이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무슨 문을 통과해야 되냐? 순종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순종의 문을. 예수님 그 양의 문, 바로 순종의 문을 통과할 때, 예를 들어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뭐 좋아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이유로 떨어지고 저런 이유로 실망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개와 성령 충만을 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어떤 풍요가 생기는 것, 돈이 생기는 것보다도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그 일에 순종했다는 것이 너무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목요일 날 어린이 전도도 하고 금요일 날 지난주에도 이제 전사임하고 또 저쪽 그 광명리 저 위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전화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랬어요. 제가 뭐 안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왜 목사님 전도 안 하냐고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뭐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는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전도사님한테도 그랬죠. 기분 좋죠 그랬어요. 예. 기분 좋다고는 했는데 진짠가는 모르지만 진짜 흐뭇해요.
예를 들어 목요일 날 전도하고 나고, 지금은 그래도 전도사님이 이렇게 같이 하시고 도와주니까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초기에 붕어빵 같은 거 할 때에는 어떠냐면 그 붕어빵 기계를 다시 스타렉스에 다 올려야 돼요. 가스통 20kg짜리 올려야 돼요. 그리고 전도 현장 가가지고 그걸 또 다 내려야 돼요. 그리고 다 또 그거 이렇게 켜고 하고 설치하고 다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기계를 또 다시 스타렉스에 다 올려야 돼요. 교회 와서는 또 다시 다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다 뒷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파김치가 돼요. 파김치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제 그 당시에 저 혼자니까 제가 이제 다 그걸 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나면 피곤하지만 흐뭇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받고 축복을 받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될 때에도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종들이 갖다 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갖다 주었더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 또 뭐 메모하고 중요하죠.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까요? 백독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순모임을 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이 없다면,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냥 지식일 따름이에요. 관념일 따름이에요. 진짜 기적과 내가 실제로 TV만 보는 거하고 먹어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TV만 보는 거하고 가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순종을 할 때 실제를 체험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 과정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께서 양의 분이다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무슨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접의 분이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무슨 어떤 찬양 가운데 영접하면 용접되리. 조금 유치한 것 같은데도 너무나 그 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야, 저런 가사도 있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 용접되리. 이야, 아주 그냥 적나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뭐였어요? 회개의 문. 이제 예수 믿은 자로서 끊임없이 샤워를 해야 돼요. 영적 샤워를. 성령이 지적해 줄 때 동의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며 감사하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러면 죄책감이 사라지고 수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러면 영적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성령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어디에서요? 순종의 문을 통과할 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의 없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 가고 또 통과해 가고, 과거에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게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문을 통과해 가는, 미로를 찾아서 이렇게 통과해 가는.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래요. 끊임없이 이게 예수님의 문인가, 마귀의 문인가, 성령의 문인가, 마귀의 문인가, 그 구별을 하면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